우리 모두 일어나 부처님께 발언하고 공부합시다. 일체 중생들은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받았을 때 만 가지功德과 복덕을 지어 현세에서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고 사후에는 극락세계에 태어나도록 지극경수로 서운하고 반드시 실천합시다. 자, 앉아서 공부합시다. 전번 시간, 이게 좀 중요한 게 전번 시간에 발명기멸 적지사상 요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발명기멸 이걸 너무 중요한 게라서 한 번 더 복습하고 바로 공부합시다. 발명은 우주를 창조한 제법 실상이 보유한 총류 25라를 발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의 기밀은 뭐냐면 마음을 일으켰어요. 발명하도록 마음을 일으켜서 멸은 중도의 이제 제법 실상의 본성이 부동한 정멸력과 본질이 적지한 변화력을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그리고 뭐 적지사생은 생은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받았을 때 적지 이거는 뭐냐면은 이 소견과 사견을 버리고 원리전도몽산된 소견과 사견을 버리고 전견과 지견을 열어서 이걸 발명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게라서 내가 이 이제 발명은 우주를 창조한 제법 실상이 보유한 종류 이소를 발견해라 이 말이고, 그리고 이 멸은 멸지라는 공성의 종자, 이것은 뭐냐면은 만다를 그러니까 종류 종자와 종류의 종자와 이 종류의 종자와 만다를 발견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발견하도록 너희들은 뭐냐면은 마음을 일으켜서 이 멸지는 하지 않는 공성의 종자를 발견해라 이런 말씀인데,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실무요법입니다. 실무요법. 여러분들 건강에서 나오는 이 실무요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건강에서 뭐라 했냐면 실무요법 맹아란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무요법을 공부해서 우주를 창조한 제비스성에 보이는 종류지사를 발견하고 그리고 만다를 발견하면 바로 뭐다? 아라한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무요법은 어떻게 하느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실무요법이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은 부처님들께서는 이 실무요법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첫째 우리가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까지를 갖다가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는 부처님께 보시하고 또 여러분들도 여러 사람들에게 배려를 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양한다는 것은 부처님께 공양하고 성사해서 이제 우리의 업부를 갖다 소멸하도록 원력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들께서는 이 실무입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 이제 우리가 5층 저기 석탑이 있는데 5층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뭐 석탑이 아니고 저기는 목탑인데 사실은 우주를 창조한 제법 실상의 그 사리자, 제법 실상의 종자를 모시고 그 다음에 개수시방 다보열애, 우주를 창조한 열애는 개수시방 다보열애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천수기에 보면 개수간음 대비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수간음 대비주. 간센보살도 이 말입니다. 간센보살도 개수시방 다보열애로부터 뭘 받다? 대비주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모든 부처님도 그렇고 보살 마술도 이 대비주, 즉 말해서 주란 이 뭐냐면 이제 말하자면 주문을 말합니다. 주문. 우리가 다란이 주문 이런 거 주문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부처님이나 모든 보살들 너는 앞으로 보살로서 뭐 해라고 하는 수기를 내려주는 게 우주를 창조 개수시방 다릅니다. 그래서 천수기 보면 개수 간음 대비주 있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그런 말입니다. 간센보살도 태초에는 사람인데 말하자면 범부였는데 공부를 해서
간센보살 됐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보살이 될 때 대비주를 누구한테 받는다? 개수, 시방, 다보, 열애로부터 받았다 이런 말이 선수경에서는 개수, 간음, 대비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종류입 종자와 이 만다를 발견하고 보면 이 우리가 여기는 뭐 조그마한 이런 법당이 그렇지만 큰 절에 가보면은 석탑이 있습니다. 그 석탑을 자에서 우리 돕니다. 그걸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탑돌이라는 말을 갖다 씁니다. 도는데 그 사절 우쪽으로 계속 돌면서 이 만다라를 그 이제 발견하게 해서 아니면 종류의 종자를 발견해서 원력을 세웁니다. 원력을 세울 때 이제 주문을 갖다 외웁니다. 뭐 어떤 주문을 외우든지 계속해서 이 탑돌이 하면서 그 주문을 외우면은 우주를 창조한 개수, 시방, 다보, 열애와 또는 누가 부처님의 가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은 가피를 받으면 그 가피에 의해서 자기 업장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자기 업이 이제 소멸되면서부터 정견과 지견을 열어야 됩니다. 반드시 정견과 지견을 열어서 뭐 해야 된다? 입증해야 됩니다. 입증이라는 건 우리가 선정에 들어가야 된다면 선정 삼매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된다? 우주를 이 무아유를 우리가 15도 각도로 이렇게 쭉 이 보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호흡을 하는데 아주 호흡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숨을 들이써 가지고 낼 때 요 단전에 단전에 힘이 약간 단전에 힘이 가해질 때 다시 살살 올려 숨을 내놨다 올릴 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수식관이라는데 이게 단전 호흡인데 수식관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요즘 K 명상이니 뭐 마음챙이 꼭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숨을 갖다 이게 요 단전에 모으기에 힘을 줘버리면 이게 배가 쑥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뭐가 되냐면 상기가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숨을 쉬어가 쓱 내릴 때 내 숨이 단전에 딱 들어왔을 때 바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몸과 마음이 정숙하게 되고 청정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자기 업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실무요법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앉아가지고 수다라 이 다라이 주문을 계속 이리 외우면은 앞에 이 자기가 15도 각도에서 딱 보고 있으면 이는 딱 하나의 달 같은 게 이렇게 딱 보입니다. 달 같은. 거기에서 이제 이 종자가 빛을 내면서 싹 발산을 합니다. 이게 이제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 만다라는 우리가 말하는 이 만다라는 이게 바로 종류입 종자의 이 만다라는 바로 DNA입니다. DNA를 또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딱 보면은 이게 멸치 않는 공성의 종자다.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이 본성이 부동함 정멸력과 본질이 적절한 변화를 깨달아서 이것을 방편으로 예를 들어서 방편으로 결집한 것이 중도인 무위법입니다. 이게 방편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발명할 때 실무요법, 모든 부처님들은 실무법을 수행해서 종류이조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만다라 DNA를 발견해서 이것을 뭐 했다? 방편으로 결집한 것이 중도인 무위법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래서 반드시 발명김을 갈 때는 반드시 우리가 발명해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부처님들께서도 이 우주를 창조한 개수시방 다보 열의 이 다보탑의 탑에서 우주를 좌쪽으로 돌면서 많은 여러분들 다란히 주문을 갖다 계속해서 독송을 외우면서 돌면은 우리의 이 뇌에서부터 몸으로 적어오는 게 이신력을 받게 됩니다. 이 이신력을 받아야만이 업보가 소멸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공덕과 복덕을 지어야 됩니다. 이 짓다 보면은 내가 몸이 안정됐을 때 이 종류입 종자와 이 만다를 발견하는 게 지금 발명기면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거기서 적지 사생까지
설법을 마치고 지금 오늘부터는 이 자성노려 이런 것은 자성은 여러분들 몸에는 자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반드시 성자 자성을 찾아야 되는데 이 자성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이 말씀에는 계율과 인욕하면서 노력하면서 자기 자성을 찾도록 여쪽에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상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부유는 이 선남자 선녀님들은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법회에 참석한 선남자 선녀님들은 자기가 자성을 찾도록 노력하고 또 상념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갖다가 성자, 노려, 약부, 유인으로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노려 영단. 이 영단은 단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영단 단. 이 무병은 업보의 종자를 단멸하고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무소유 상태에서 우주를 창조한 제법 실상이 보유한 총립자는 태초부터 무소유인데 이 공성이다 말이죠. 그럼 다시 말하면 구족된 색신도 없고 구족도 상호도 없는 무상한 공성의 종자다 말이에요. 이거는 색신과 색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여러분들은 하나는 단멸해야 되고, 그러니까 업보의 종자를 단멸해야 되고, 무명의 종자 단멸되고, 또 하나는 단멸하지 않는 무소유 상태에서 우주를 창조한 제법 실생이 보유한 총립종자는 태초부터 단멸하지 않는다. 자, 다시 말하면 무단무명, 단멸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새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불생불멸한 공성의 종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노력해서 정말 정진해서 사리하게 공부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두 개, 이 단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단멸하지 않는 무소유 상태에서 우주를 창조한 제법시장에 보인 종자의 본성과 본질을 갖다가 깨닫고 또 무명의 종자를 단멸해서 몸과 마음이 청정하도록 유지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몸과 마음이 청정해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사의 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백지불이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이 실무유법을 수행해서 우주를 창조한 개수 시방 다부회가 보유한 총립종자를 발견하면 여러분들은 그게 아라함이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는 노려 영단으로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 법계정, 이 법계 반드시 법계가 창조된 이 무소유 상태에서 우주를 창조한 재벌실상에 보유한 총립자는 청정하지도 않고, 정자에는 청정하지도 않고, 또 단멸하지도 않고, 또 때도 묻지도 않고, 또 없어지지도 않고, 성감하지도 않고,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종자가 법계를 창조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적득해라 말이에요. 법계를 창조한 재벌실상 태초부터 뭐다? 때도 묻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 않고, 또 불생불멸하고, 뭐 생기 났다가 뭐 없어지는 그런 것도 아니다 말이죠. 그 다음에 정감하지도 않고, 정말해서 또 감수하지도 않는 이런 종자를 갖다가 너희들은 발견하면, 즉 피는 이거 말하자면 수행자들은 청정하게 마음을 유지해서 이는 해탈해야 된다. 해탈이 뭡니까? 우리가 백지불이 된다. 무명의 종자를 소멸하고 백지불이 되고, 그 다음에 무소유 상태에서 우주를 창조한 재벌시생에 보유한 총립종자를 발견해서 뭐 해야 된다? 알아야 되면 해탈한다. 해탈이 뭡니까? 육도와 사막도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자장에 반드시 우리는 위심이 작용하도록, 뭐냐? 우리는 정도의 정법을 공부해서 자기의 자성을 찾도록 마음을 일으키면, 정말에서 발심하면은 이 위심이 작용한다는 것은 우주를 창조한 개수 시방 다루비 이심이 작용하는데, 이 이심이 작용하는데
반드시 우리는 해야 될 게 두 개의 장에서 보였다. 장애, 이거는 위장. 자기 자성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두 개의 장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나는 이사의 장에서 벗어나야 되고 하나는 사사의 장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걸 갖다가 부처님께서는 하암경에서는 뭐냐, 사사무예 이사무예 또는 뭐다, 쌍차 쌍조로 설법했습니다. 쌍차 쌍조 두 개의 장에서 이걸 다 장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고는 과거의 성자 현자들은 다시 말하면 첫째 부처님부터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원각격을 가르쳐서 두 개의 장에서 벗어나도록 설법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불자재, 이 자재는 이 이불자재, 아기가 중요합니다. 이 불은 불이수순과 어불이입니다. 불이수순. 우리 저번 시간에도 공부했죠. 불이수순. 이 불이수순 어불이경을 요 불자를 한번 썼습니다. 그러면 자재는 간센보살 말입니다. 간자재보살 말입니다. 간센보살. 이 자재는 간센보살. 간센보살도 처음에는 범부였단 말이죠. 범부였는데, 범부가 뭐고 일대사 인을 마치지 못했든지 아란이나 백지불이 되지 못한 불을 우리는 범부라 합니다. 범부에서 이 공부를 해가지고 불이 두 개의 문에 들어가서 불이 물에 들어가서 두 개의 문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수순에 따라 공부를 해가지고 무엇을 벗어났다? 경지에 오르는데, 이걸 갖다가 누가 했다? 간자재보살, 간센보살도 이렇게 공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왜 그러냐면, 간센보살이 왜 여기서 나옵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태초에 범부에서 자기가 원력을 써서 공부를 했는데 누구한테 공부했냐? 태초에 공부할 때는, 범부에 공부할 때는 청정의 보살한테 공부했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청정의 보살이 공부를 했는데, 이게 이제 청정의 보살이 공부를 해갖고 간센보살이 됐는데, 이게 이제 또 태어날 때 어디냐, 그때는 청정비구로 머리를 깎고 출가해가지고 공부한 게 어디냐냐, 첫째 부처님, 비로자 부처님의 모친인 뭐다, 준재보살께 가르침을 받아서 뭐가 됐다? 보살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때부터 이 간센보살은 성불의 길을 걷지 않고 일체 중생을 제도한 연후에 내 스스로 성불한다는 원력을 세워서 보살의 길을 걸었어요. 그 보살의 길을 걸을 때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제도할 게 없으면 나는 성불한다는 그런 원력을 세운 분이 간센보살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태초에 범부에 있을 때 누구한테 공부를 했다? 청정의 보살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서 다음 생에는 뭐 했다? 비구 출가해가지고, 정말로 출가해가지고 보살이 됐다. 누구한테? 첫째 부처님의 모친인 준재보살의 가르침을 받아서 됐다. 이게 이제 이 간센보살이 왜 여기서 준재보살, 간센보살 노는 이유가 청정의 보살한테 가르침 범부에서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노네. 참행범부 수순각성. 이거 노네. 범부. 그러니까 간센보살 첫째는 범부였다, 이거지. 범부가 뭐냐? 아란도 되지 못하고 백지불도 되지 못하고 일대사 인도 마치 못한 범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었다. 다시 말하면 테란 스파로 태어나는 일체 중생, 다시 말하면 육도와 사막도로 윤회하는 일체 중생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순각성, 수순에 따라서 공부해가지고 깨달았다, 각성 깨달았다 말이에요. 깨달아서 뭐가 됐다? 간센보살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이불자재 참행범부 수순각성,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선담자 선현들은, 다시 말하면 법회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일체보살은 원각경에 등장하는 12명의 보살을 말합니다. 일체보살. 이 보살들에게 너희들도 가르침을 받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견해 위에, 이거는 말하면 견해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내가 해탈하기 위해서는 원력을 세울 때, 공부를 할 때 수행자들은 절대 내가 해탈하고 1대4 인연을 맞춰야 된다는 그런 원력을 세워야지. 그만 요 내가 머리 깎고 어르신 시키는 대로 하다가 세월 보내면 그만 죽을비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걔는 이 원리조동몽산된 소견과 사견을 버리고 이 불가사에 작용하는 정견과 지견을 열어서 해탈해야 된단 말이야. 반드시 여러분들은 해탈해야 돼요. 해탈이 뭐야? 육도와 사막도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애는 이 위심에서 각자의 자성을 찾으려고 하면 반드시 장애에서 벗어나는데 두 개의 장애에서 벗어난다. 하나는 이사의 장애에서 벗어나고 하나는 사사의 장애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럼 이사의 장애는 뭐고 업보의 종자를 소멸해서 백집으로 되는 것이 이사의 장애에서 사사의 장애에서 벗어나는 기고, 그 다음에 재벌 시장에 보이는 종립종자를 발견해서 뭐 해야 된다? 이사의 장애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걸 갖다 부처님께서는 견해 이해로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단 애해 꼭 같은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수단 두 개의 장애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는 단자 이거는 문명의 종자를 소멸하고 이 말입니다. 하나는 문명의 종자를 단멸하고 이 말이고, 또 하나는 뭐다? 우주를 창조한 재벌 시상이 보유한 종립종자는 태초부터 무소유고 단멸하지 않는 공성의 종자다 말이에요. 이 공성의 종자에 무상, 상이 없다. 이 상을 여러분들은 두 개의 장에서 벗어나야 이 해자는 해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애자 있는 장애에서 벗어나야만 해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두 개의 장애에서 벗어나야만이 해탈할 수 있는데, 하나는 문명의 종자를 단멸하고 또 단멸하지 않는 반대로 단멸하지 않는 재벌 시상이 보유한 종립존자의 본성이 부동한 정멸력과 본질이 적지만 변화력을 깨달으라. 이래서 이사회장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주경각. 주자 이거는 뭐냐면은 그 도랑을 말합니다. 도랑. 자기들이 거치하고 있는 도랑에 반드시 경각은 하나는 걔는 이거는 정계가 지견을 열어야 되고 원리전동문 상된 소견과 사견을 버리고 정계가 지견을 열어서 뭐 해야 된다? 원각경을 공부해서 각성에다 정각을 이루어야 된다. 모각을 이루어야 된다를 갖다 유주경각으로 설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에 의해 이것은 바로 각은 정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묘각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개의 장에서 벗어나야 된다. 반드시 두 개의 장. 그 다음에 위에는 뭐고 우리의 이 심에서 우리는 말하자면 우리의 몸 자성에는 우리의 몸체, 실체 본체에는 자성이 없어요. 이 자성을 찾기 위해서는 우주 창조한 열의 이심이 찾아야 되는데, 열의 이심이 찾으려고 하면 반드시 두 개의 장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을 갖다 각의 위에로 설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자들, 이 불자 이거는 불이문입니다. 두 개의 문에 들어가서 공부해가지고 자재보살, 간자재보살, 간센보살도 이 두 개의 장에서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차명보살, 이 말이지만 내가 이 원각경에 등장하는 보살들 12명의 보살 이 말입니다. 보살들은 반드시 미입지, 이 미자는 미정자,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수행자들 이 말입니다. 반드시 보살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차명보살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이 미자 이거는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미정자를 말하고,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은 입문해서 보살이 거주하는 장소에 입문해서, 지자에는 뭐냐면은 이는 인지법행 또는 인지범행이라고 합니다. 다시 부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보살의 십지를 수행하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미입지자라고 합니다. 부처의 길을 걸어가서 성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너희들은 원력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수순각성, 반드시 나의 가르침에 따라서 수순, 이게 이제 여기서 수순은 중도인
유의법을 공부해서 무명의 종자를 소멸하고 마음과 몸이 청정하도록 유지해서 백지불이 되고, 또 하나는 우주를 창조한 세부 실생이 보유한 총유입 종자를 발견해서, 그리고 만다를 발견해서 수순을 따라 공부해서 각성의 정각을 이루라, 모각을 이루라, 이 말입니다. 수순에 따라서 공부하지 않으면 부처님의 가르침, 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지해서 수순을 따라 공부하지 않으면 정각을 이룰 수 없다, 이런 말씀 꼭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남자, 선여인들은 유조유각,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조자는 여러분들 그 삐출 조자인데, 여기서 부처님께서 설법하는 이 조는 우리가 이 반장의 부분 이런 말씀입니다. 바냐바라밀다시 조겐 온 개공, 이런 말씀입니다. 조겐. 조겐 온을 비춰본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때 유는 총유의 종자, 이걸 만다라, 이걸 갖다 비춰본다는 게 아니고 발견해야 합니다. 비춰서 발견하면 우리가 반드시 너희들은 조견해서 비춰본다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비춰본다는 거, 오늘 어찌 비춰봅니까? 이런 말이 아니고 반드시 간조해서 이 말입니다. 무아유를 간조해서 이 말입니다. 허공의 무아유를 간조해서 총유입 종자를 갖다 발견해야 너희들은 뭐가 한다? 이사의 장애에서 벗어나야만 각성 깨달을 수 있다, 모각을 이룰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 반드시 너희들은 이 간조한다는 말입니다. 간조. 무아유를 간조한다는 것은 25개 종자가 이 오공이 공성의 종자로 상조된 진리를 갖다가 누가 깨달았다? 간세음보살도 깨달았다. 그 다음에 조견 오공경 도일체곡인 놈입니다. 도일체곡. 관세음보살도 범부에서 제도받아가 일체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다시 말하면 백지불이 되고 아라연이 되고 일대사 인연을 맞춰서 뭐가 됐다? 고통과 괴로움. 우리는 인과의 영부를 받는데 인과의 영부에서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인과의 영부에서 벗어났다. 고액, 고통,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인과의 영부에서 벗어났는데, 이것이 뭘 해갖고 저게 비추어 본다는 게 아니고 바로 총유입 종자를 갖다 발견하도록 저기는 간조해가지고 발견해서, 이게 오온이, 우리가 말하면 오온에는 육根과 육식과 육진을 말합니다. 이 오온이 공성의 종자로 공성의 종자로 창조된 진리를 깨달았다. 다시 말하면 모든 걸 제도받아서 일체 이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하자면 반야경에서 말하는, 아시겠죠? 그래서 반야경에 이거는 오늘 어떻게 비춰봅니까? 그게는 말이 안 돼. 그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돼. 이건 절대 안 되는 게, 내가 여기서 하나 더 이 설명을 하나 더 해야 됩니다. 법신 비상부는 어디에 있느냐면 이 건강경 제26번이 있습니다. 26번은 법신 비상부. 이거 아주 중요한데, 법신은 여러분들 우리 법신 부신하는 거는 이 부처님의 몸이 아닙니다. 이거 이 여기서 법신은 부처님의 몸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로자나 부처님의 몸도 아닙니다. 이 법신은 뭐냐면은 법계의 몸이 뭡니까? 자연계, 태양계와 은하계와 자연계를 말합니다. 태양계와 은하계, 자연계, 법계는. 이 법계는 태양계와 은하계와 자연계를 갖다가 법신이라고 합니다. 법체, 우리 부처님의 몸이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법체라는 말을 갖다 그게 이게 쓰는 게 아니고, 법신은 반드시 법계의 몸이라는 것은, 법계는 태양계와 은하계와 자연계를 말합니다. 이 태양계와 은하계와 자연계를 창조한 것은 비상, 상이 없답니다. 무상하다.
무상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버신 비상분 여기서 뭐 어떻게 노냐면 수보리야 내가 너희들한테 질문하는데 30 이상 간 열애자를 볼 수가 있는 없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네 봤느냐? 딴 사람도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30 이상을 가진 열애가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거 봤느냐 이렇게 봤느냐 안 봤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보리가 30 이상 간 열애 이래 합니다. 열애를 봤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열애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열애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애는 개수 시방 다보 열애를 말합니다. 개수 시방 다보 열애가 30 이상을 가졌다고 하는 이 열애를 이제 네가 봤느냐 이 말이지. 개수 시방 다보 열애를 말합니다. 이게. 우주를 창조한 열애를 말하지 이 부처님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부처님은 열애 싶어하고는 이 하나가 땅치 부처님 지금 누구한테 수보리한테 말하는데 이 내를 봤느냐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말도 안 소리 하면 안 돼 이거. 봤느냐 이래 물으니까 이딱 굳이다 이제 이런 게라 그렇지 뭐냐면 30 이상 간 열애자 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야 이 사람아 그러면 30 이상 간 열애를 봤다고 뭐 그러면은 이 전륜서왕도 열애겠네 이랍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야 그런 30 이상을 봤다고 하면 그러면 30 이상을 봤다고 하면 전륜서왕도 30 이상을 가졌으니까 그럼 열애겠는데 이제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오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륜서왕은 모든 삼천대천 세계를 장엄하신 840만 부처님들께서는 이 말입니다. 한 세계를 장엄하고 있는데 모든 세계를 장엄합니다. 그럼 부처님은 이걸 정확하게 하는데 부처님들이 장엄한 게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바세계가 있습니다. 사바세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바세계는 누가 작업하고 있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사바세계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작업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뭐를 작업하고 있냐면은 사바세계는 색계 욕계 육천 이거는 인과의 영보를 받는 세계입니다. 욕계 육천과 색계 아란이나 백지불이 태어나는 세계 이건 17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색계 여러분들 공무변천, 식무변천, 무소유천, 비상비비상제천 이 이름이 그거지. 거기도 태양계도 있고 달도 있고 이 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연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작업하고 있는 세계가 사바세계인데 이 세계가 석가모니 부처님 작업을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알아야만이 이사의 장에서 벗어납니다. 내가 왜 이러면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가세계를 작업하고 있는데 사바세계는 욕계 6천과 색계 17천과 무색계 4천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 그 아미타 부처님도 꼭 갔습니다. 그 세계 이름이 극락세계인데 극락세계도 욕계 6천과 색계 17천과 무색계 4천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기는 이 4천은 극락세계입니다. 극락세계. 이 색계 17천 여기는 아란이나 백지불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욕계 6천 여기는 말하자면은 반드시 인과의 영본으로 하는 세계. 이거는 잡동생들 태어나갖고 맨날 싸움이라고 하는 이런 세계. 이건 골치 아픈 세계입니다. 여기는 안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계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만이 사바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이걸 깨달아야만이 이사회장에서 벗어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합시다. 이 전륜성왕은 석가모니 부처님과 그런 게 아니고 첫째 부처님 때부터 이제 불국토를 장엄하면은 이 전륜성왕이 나타나가지고 이 불국정토를 만듭니다. 이때 만들 때 이 전륜성왕은 깨가 얼마나 좋는가 하면은 총칼을 하나도 쓰지 않고
불국정토를 자금하게 만듭니다.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마차가 이래 있으면 여기에다가 마차에다가 뭘 하는 거 하면 상호를 전류성의 상호를 요 32개를 딱 만들어요. 상을 딱 만들어 가지고 요걸 이제 끌고 이제 갑니다. 가면서 하는 이야기는 우주를 창조한 말하자면 내가 나타나는데 너희들은 전부 항복해라 이제 이래 합니다. 그럼 막 그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항복을 해가지고 불국정토를 만들어서 총하고 칼은 안 되고 이 사람이 사바세계를 불국정토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람들이 보면 35개 상호가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래 말이야. 네가 잘못 뽑고 아마 전륜상을 보고 우주를 창조한 개수시방 다보를 전륜상을 보고 말했으니까 전륜상은 상이 없다. 신상이 제부시상에 보면 종자로서 바로 말하자면 지혜로서 이 모각심의 지혜, 모심 즉 말해서 개수시방 다의 원각심으로서 뭐 했다? 설계를 한 겁니다. 설계를. 그 다음에 제부시상이 보유한 종립종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처님께서도 보현보살 보고 그런 말을 합니다. 보현이가 당지, 보현보살은 이질 당지해라. 일체제 중생은 무시한 무명이 됐다. 무시한 무명. 개종자 열에는 원각심 건립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각심을 마음으로서 건립했다가 반야의 지혜로서 이 삼천대천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서 뭐 했다? 설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뒤에 놓은 게 유여, 허공화, 이공유상 이 말하자면 허공약분명, 허공본부동 이자면은 말하자면 이 허공에서 우주를 창조했는데 이게 말하자면 허공본부동한 측면일까 본질이 적정 변화로 사바세계뿐만 아니고 삼천대천 세계를 창조했다. 이걸 갖다가 부처님께서는 보현보살에게 당지하게 보현여 당지 일체대 중생은 무시한 무명 개종자에는 원각심 건립이라 유여허공화 어공유상 공하약분을 허공봉부동 한종제각생 한면을 원각각 원만 각심부동구 그 다음에 약피제보살 금말세중생 상원리한 제한 실계리 여목중 생화목진 하멸 각정무점차 각정무점차 방편영역시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보현보살에게 당지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내가 봐야는 마음으로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런 말이 아니다 이 말이지. 이걸 잘못 원각경을 잘못해서 마음으로 걸렸다 아닙니다. 그걸 해서 이 마차를 이 정유성왕은 섬을 32개의 그 자기 상호를 만들어 가지고 총칼 하나 안 되고 불국정토를 장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전륜상은 어느 스님이든지 부처님이든지 장엄하면 그 세계를 장엄하면 이분이 나타나서 불국정토를 만듭니다. 그때 만들 때 총 하나 칼단지 이 마차를 타고 32개의 상호를 다 끓여가지고 이제 가면서 큰 소리로 앞에서 막 우주를 창조한 개수시방 다보열이가 나타났는데 전부 항복해라. 이래 이게 항복받은 겁니다. 그래서 전륜상이 18개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기 뭐라고 하냐면 이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수벌이야 이 사후계로 설법합니다. 약인 이념에는 약이 새끼나 이 말하자면은 우주를 창조한 개수시방 다보열에는 몸이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 복이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 너희들은 절대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음성도 들을 수가 없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음을 들어주니까 우리는 원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원음, 내 쪽 가면은 다음 시간에는 원음이라는 데가 원음이 바로 묘음입니다. 묘음만 들을 수 있지 사람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인 행사도 시인은 이 선남자 선녀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수행자들은 사견을 버리고 사도를 버리고 임만 사도를 버리고 정도인 정법을 공부해서 해도 불능견, 이 능자는 능인을 말합니다. 즉 말해서 아란이나 백지부나 일대에서 인연을 마친 능인도 열애, 이 열애는 개수시방 다부 열애를 말합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니까 말도 못하는, 열애를 어떻게 열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그 말도 안 소리를 하면 안 돼. 열애는 이때 열애는 개수시방 다부 열애를 말합니다. 이 능인들도 볼 수도 없고 또 뭐다? 음성도 들을 수 있고 또 말하자면은 몸뚱아리도 볼 수 없단 말이야. 나도 못 본다 이 말이야. 부처님도 못 본다 이런 말입니다. 이 능인들도 다 못 본다. 난 부처 삼천대천세계를 자각하신 804선 부처님도 이 개수시방 다 여러분 못 봅니다. 우리도 못 보고 이거는 깨달아도 못 보고 누구 못 보고 단 뭐 해야 된다? 명음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위신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위심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거다 이거. 불능견열애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예도인 사도를 버리고 정견과 지견을 열어가지고 정도의 정법을 공부해도 능인, 이 능인들은 말하자면 성인들도 열애, 재벌시생이 보유한 종자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 조물주가 아니기 때문에 볼 수도 없다. 말을 갖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법신 비상분입니다. 법신. 법계를 창조한 몸은 비상상이 없다. 무상하다. 이걸 갖다가 법신 비상분에서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걸 법신 비상분 하나만 가지고 쭉 전부 다 연결해서 설법을 해야만이 말이 성립되는 겁니다. 이걸 잘못해갖고 무엇이 금강경의 아주 핵심은 이것이다.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선수 제일 중요한 핵심이 바로 실무유법과 무유정법입니다. 무유정법을 공부해서 뭐다? 업보의 종자를 소멸하고 실무유법을 공부해서 우주를 창조한 개수, 시방, 다부, 열애 이 말하자면 20가지 종자를 발견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